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주께서 회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상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함께 나눴죠. 예,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상관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상관하십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주님의 상관하심, 간섭하심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회당 안에서 귀신을 쫓으신 예수께서 회당 밖으로 나가십니다.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시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고 말씀드리며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베드로의 장모에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섬깁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옵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주께 온 겁니다. 주님은 그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들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을 향해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온전히 쓰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상대하시는 대상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모두 병자들, 그냥 아픈 자를 상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대상이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먼저는 열병, 그러니까 질병을 상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를 상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상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주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질병을, 또 사람을, 그리고 귀신을 상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주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병을 상대합니다. 병을 상대한다? 매우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유가 아니라 그냥 현상적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고 꾸짖으신 열병이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내용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병을 상대하죠? 예, 의사가 상대합니다. 진단하면서 병의 정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약을 처방하고 그러면서 질병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서 감기를 꾸짖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의사 미쳤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은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너희도 병원 가지 말고 병을 꾸짖으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열병은 육신의 병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질병을 향해 꾸짖고 그 꾸짖음에 열병이 떠났다는 말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상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질병도 상대하신 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문제에만 관여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체감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육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만큼 몸이 낡아집니다. 세월이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레 낡아지는 게 있죠. 그 자연스레 낡아질 텐데도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의 낡음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몸을 함부로 대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무너지면 비로소 몸에게 관심을 두죠. 여러분, 마음이 몸을 이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마음이 몸을 이깁니다. 하지만 결국 몸을 따라야 하는 때가 옵니다. 몸이 자꾸 말을 걸어오죠. 주인님, 이제 좀 쉬라고, 이제 좀 자중하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이러다 죽는다고. 천년만년 계속될 것만 같던 청춘이, 건장함이 자꾸 쇠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새롭게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몸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같이 네 몸 사랑하듯. 우리 삶의 자리, 나의 일상의 자리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또 그때도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도 꾸짖으시는 분임을, 우리의 몸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받은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셨죠. 치유받은 베드로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 무슨 일을 하죠? 그가 열병이 치유되자마자, 열병이 나가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이 떠나자 여인은 곧 일어나 주님을 섬깁니다. 아마도 주님과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접하고 주님이 불편하신 것은 없나 살폈을 겁니다. 여러분, 주께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받은 이후에 그 다음의 삶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음을 그런 형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 그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께서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답니다.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니 사람들이 낫더랍니다.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또 뭐 멀리서도 그 목사님을 찾아왔겠죠. 그래서 치유를 받으십니다. 어느 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다리가 치유되기를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고 그분의 다리가 나으셨습니다. 기도하신 목사님도 치유받은 그분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리가 회복되신 분, 그분의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되는데 그분이 그 건강해진 다리로 매일 밤마다 춤추러 다니신답니다. 당시 이제 캬바레라는 곳이 있었죠. 이제 캬바레에서 밤마다 춤을 추러 다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는 그 목사님께서 며칠 동안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다리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이 다리를 치유하시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치유가 그에게 독이 되었구나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날 이후 치유의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고 더 이상 그런 유형의 치유 기도는 하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아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앞으로 타인을 위해 살라는 부탁을 함께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타인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거면 됩니다. 예, 이어 그날 주께서 상대하신 대상 그 두 번째는 병든 사람 그 자체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죠. 왜 저녁 때에 몰려왔을까요?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날 무렵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온갖 병자를 주께 데려옵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주님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며 고치십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손은 두 손을 말합니다. 주님은 두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두 손으로 맞이하십니다. 뭐 일 처리하듯이 탁탁 뭐 해내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마치 그 사람 하나이냐, 한 명만 대하느냐, 한 명만 온 것인 양 맞으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얹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신이 피조물인 우리를 일일이 만져주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맞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특별하게 유일한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맞이해 주십니다. 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맞이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인사법이 아이마다 다 달랐습니다. 이미 아이와 약속된 인사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아이와는 뭐 손뼉을 3번 치고 뭐 다리를 2번 부딪히고 안아주고, 어떤 아이와는 뭐 머리를 맞대고 뺨을 비비고 안아주고, 또 어떤 아이와는 뭐 엉덩이를 뭐 3번 부딪히고 손을 부딪히고 발바닥 부딪히고 안아주고, 또 어떤 아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깨를 3번 부딪히기도 하고, 아이마다 각기 다른 인사법을 아주 능숙하게 선생님이 보여주고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큰 줄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는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만나주십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친히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정성스레 우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쳐가실 때도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두 손, 그 치유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누군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예,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 카페에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안 보신 분은 댁으로 가셔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철역에 어떤 술 취한 듯한 남자분이 소리를 지르며 뭔가 잔뜩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와서 제어를 하는데도 계속 어딘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찰과 실갱이를 하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지하철 역사 안에 여러분 의자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기다리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거기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조금 조심스레 일어나더니 그분에게 다가와 그분을 제지하고 있는 경찰을 떼어놓고 그분을 말없이 안아줍니다. 그분은 약간 저항하는 듯도 했지만 그 청년이 계속 그분을 안고 이렇게 등을 두드리자 가만히 수그러 드십니다. 그리고는 청년의 어깨에 잠시 기대어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안아주면, 안아주기만 하면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안으면 그게 비록 잠시일 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이 수그러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손을 얹고 고쳐가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런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죠?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만질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주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 일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침받고 싶은 나의 마음보다 고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주 앞에 오기를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는 분입니다. 주님은 병든 우리를 상대하시되 사랑으로 두 손으로 상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상대한 세 번째 존재, 귀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나라 정서의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귀신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에 붙어있는 뭐 그런 유형의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사람 안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 그 사람을 파괴하는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귀신같이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지른다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주께서 어떻게 귀신을 상대하는지 우리 다 알죠. 주님은 이번에도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이 주님을 알아봤다고 해서 그래 너 맞다 참 너 실력 있구나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못 알아봐서 답답했는데 너라도 나에 대해 좀 말하렴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의 정체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귀신에 의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귀신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무례하게,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이웃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며 사랑할 때 예수가 그때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 천사들을 시키면 훨씬 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뭐 주의 일을 한답시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여정 속에서 다시 사랑을 선택하고 다시 손붙잡고 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런 우리를 통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이단들 우리나라에 참 많죠. 이단들이 엄청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나름의 전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전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을 향해 네가 옳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입 닥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그 삶이 누군가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줄줄이 말한다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알아도 그가 누군가의 삶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면 그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귀신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귀신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을 깨뜨립니다. 누군가 이단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파산이 납니다. 일상이 무너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일 있죠. 성경 지식의 날로 늘어가는데 정죄를 일삼습니다. 그거 자체가 귀신적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 원하십니다. 어설퍼도 뭔가 부실해도 뭔가 자꾸 너무 느린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통해 전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전해지길 원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가르치심과 고치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를 고쳐나가십니다. 때로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도 주시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를 고치기 위한 수술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들, 그것도 역사 속 광기가 남긴 상처로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남긴 상흔은 말로 다 못합니다. 몇 주 전 세월호 의인이라고 부르는 김동수 선생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로 세월호에 함께 탑승했던 분으로 세월호 생존자인 동시에 아이들을 구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구했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던 그 고통에 그날 이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죽음과 그 고통의 현장.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 생생한 현장이 여전히 그분을 괴롭힌 겁니다. 자해도 하셨고 자살 시도도 하시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잠깐 뵌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살짝 미소만 보일 뿐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으로 뵌 것보다 훨씬 더 야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뵙자마자 그냥 손을 잡고 악수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눈빛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상흔, 독재 흔적, 제주 4.3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죽어간 사람들과 그 가족, 또 동족을 죽인 사람들의 고통,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고 친구를 잃은 사람들, 연루된 것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고통이 광기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중독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상담 몇 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약 처방으로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잠시는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뿌리는 만져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그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와 질병은 꾸짖으시지만 사람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일일이 치유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들어주시고 응어리진 마음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인 것냐 나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께서 그 영을 만지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친히 우리의 몸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을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배 후에 조금 더 나누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과 마귀를 꾸짖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프면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날 괴롭게 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납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상황이 힘겨우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실패가 크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득이 되고 얼마나 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공 그 이후, 실패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또한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가가 드러납니다. 감사로 상황과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계속 분석하겠다. 하나님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분석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상대하게 됩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되어진 나, 그 자아가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지만 이 땅의 삶을 통해 변화된 그 자아는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랑하십니다. 내 영의 문제뿐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고 일일이 손을 얹으며 고쳐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꾸짖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의 게으름을 향해 꾸짖고, 부정적인 생각을 꾸짖고,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여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매일 치유하십니다. 그 사실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질병도 상대하시고 귀신도 상대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계속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